거기 앞에 보시면 사사기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의 개요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런 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잘 모르세요? 뭔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공 상태로 있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1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이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기니까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뭐 괴로움이 심해졌다, 그렇게 이제 줄치는 게 나와 있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 괴로움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제 평강을 어떻게 보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9절에 보면 다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타락해서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는 게 사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옆에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거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백성이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다시 타락하는, 그게 이제 3장, 4장, 6장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네, 됐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이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이제 사사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가? 왜 이렇게 선민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좀 답답함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가 제일 심한 모습을 등장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출애굽과 광야의 그런 기적들을 보는데 왜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처음 보는 바알과 아스다롯, 뭐 뒤에 가면 아세라, 막 이런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거예요. 싫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뭐가 싫은가?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 뭐 어떤 이제 명칭이 붙더라도 바알과 아스다롯, 뭐 아세라는 다 그 당시에 풍요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신들인데, 사실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신을 떠난 것도 아니고 신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근데 바꾼 거죠. 근데 우상은 여러분 원래 없는 신이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즉 말씀하고 간섭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곤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신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는 현대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진노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없는 신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의 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제 신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풍요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풍요는 누리고 싶으니까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는 광야에서 왔거든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대가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었고 40년 동안은 땅도 없고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애굽도 그렇고 애굽도 그 엄청난 그 애굽의 문명과 함께 군사력과 근데 여기 들어왔더니 막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요? 더 세신, 훨씬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근데 차마 그러기는 뭐하니까 양다리를 거친다던가 이제 내용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그런 신들이나 뭐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여호와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본 것처럼 이방 민족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때는 별로 귀찮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삶에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바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우상들은 진노하지도 않고 뭐 구원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 우상 숭배는 언제나 무엇을 그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것은 무엇을 허용하느냐 하면은 그 삶의 모든 그 죄악들에 다 허용합니다. 죄악들에 다 허용해요.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허락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비슷하죠? 오늘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의 이 끝에 가 있어 막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모든 죄악들에 다 오케이 한 것처럼 다 괜찮다. 모두 좋고 모두 그건 다 윤리나 도덕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면서 다 오픈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알 종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모습을 보면은 11절의 모습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시면 12절에 어떤 하나님을 버렸는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된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반응,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 반응이 진노하시는 거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사실 인류 역사를 노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바벨탑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그때 끝내도 상관없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사사기 여기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싹 다 전멸시키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를 하세요. 고통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 징계도 그냥 로마서 1장에도 나왔지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잠깐 내가 그 통치를 거두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패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에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 나오지 않는다라.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땅도 있고 이제 집도 있고 우리들한테 농업 기술도 있고 뭐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재앙과 이들을 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실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변심이 해가지고 그냥 변덕스러워가지고 이들한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너희들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이 징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희가 복받은 그 땅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명령대로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를 빼면은 사실은 우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에 이제 뭐 사랑이 많고 뭐 이런 신학자도 있거든요. 뭐 얘가 사랑이 거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런 분노도 진노도 징계하지 않아요? 그럼 배우자가 나쁜 짓을 하는데 좋아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영역에만 들어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게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놔뒀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놔두죠. 잠깐 방치하시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게 지켜보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가만 놔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왜 그때 우리 죄 지을 때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지 왜 가만히 놔두고 이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시냐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오리발을 내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치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뭐라 그러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싹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한 방에 그냥 싹 다 쓸어버려서
근데 마음에 안 들게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구원을 하세요. 구원을 하세요.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을. 가만 계시지. 그냥 다 죽게 좀 놔두시지. 저런 인간들을 뭐하러 살려두나. 그리고 그래, 야, 저런 사람들을 뭐하러 살려두냐. 그냥 가만 놔둬. 이거 악을 가만히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이제 끝나고 바알과 아스타로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것은 심판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조금 다르죠. 좀 달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심판으로 이제 끝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요.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인간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사들을 세웠어요.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징계고 재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들을 부르짖게 만드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구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한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놀라운 점. 잠시 이제 모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면. 이거 잠깐 힘드니까 잠깐 빠져나오려고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불편에만 치중하면 돼요. 치중하니까 그러면. 물론 거기가 출발점일 수 있는데 거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산 옮기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했듯이. 그러면 산이 옮겨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미 이런 그 조상들의 기억들이 있으니까 출애굽하고 어려운 일들을 빠져나오는 데에서만 이제 긴급할 때만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끝나면 이제 버리고 잠깐 또 그러면 이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치우쳐 떠나.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렇게.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없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는데 그 사사들한테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사사를 보내고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타락했는데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여러분, 여기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사실은 신세 한탄을 했다는 거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 살겠다, 뭐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하나님께 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슬피 부르짖음에 가만히 계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런데 사사를 보내세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러나 사사를 보내세요. 더 타락하니까 더 괴로워지니까 거기에 그래도 다시 사사를 여러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보탬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 그리고 이 어려움만 지나면 하나님 잘할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지나도 잘하긴커녕 어려움이 지나면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이득이 되긴커녕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아예 따라가 버리는 모습들이 악화되는 거죠. 계속 악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이제 과신하는 거, 인간에 대해서 과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일 낙관적인 시대가 언제였는가?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야, 이대로 갔다간 세계가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막 여러분 흙길에 소 달구지 끌고 갈 때 미국은 엠파이어 빌딩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놀라운 기술과 그 모든 것으로 뭐가 생깁니까? 세계대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출구가 막히고 그 다음 단계가 막혀서 다 허무주의로 막 히피가 생기고 허무주의로 빠져버렸거든요. 허무주의로.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지나죠. 인간의 계몽과 이성으로 이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과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이성과 지식과 노력과 과학기술로 인간은 여러분 사람을 미개인도 하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인간은 과연 이게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 문제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그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보이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놀라고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 과연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가? 그런 이제 경고들이 있죠.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에서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역사에서 아무리 역사를 배워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서 또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맹점이죠. 여러분 악순환은 없습니다. 악순환은 없어요.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악은 순환하지 않아요. 악은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은 순환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서 전진하지는 못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이제 인생이 지나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점점점 악해져. 나이 들면 좋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지식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법을 많이 배우면 뭐예요? 법 사이로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게 뭐 순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순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네? 겨울이요? 춥죠. 겨울은 언제부터예요? 12월부터 아니야? 12월, 1월, 2월이 겨울 아닌가? 영하 들어가면 겨울인가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기에 바빠서 우리는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합니까? 순환하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가을은 한 번밖에 없는데요. 순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순환한다고 느끼고 밤과 낮도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예요? 내가 옛날 제자리 같아요. 옛날에 했던 잘못 오늘도 또 하고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또 이거 내가 변한 건가? 이거 뭐 하는 거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이거 마치 순환하는 것 같아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반복의 여러분 뭐 어떻게 됩니까? 진리죠. 반복의 진리야. 사실 여러분 이제 사사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바뀐다는 건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 세대에서 살았으면 모르지만 이 세대에서 안 살았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건 반복이 아니죠.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전 세대나 이후나 똑같은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이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에 속으면 순환이라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까 나왔던 사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고 하는 이 순환 같이 보이는 것에 이 악순환 같은 패턴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전진하는 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진하고 또다시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이 권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역사는 이미 끝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은 끝났어야 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때 끝났어야 돼요. 그때 너무 파렴치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 심한 죄악들을 저질렀잖아요. 내면에서 그리고 외면에서 차마 그럴 힘이 없어서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저질렀던 죄 그때는 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상상 속에서 일어났고 이미 그것들을 여러분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일어났어요. 그때 끝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끝났어요? 운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여러분 그 죄악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덮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여러분 죄가 여태까지는 왕노릇해서 이기는 것 최고였던 거예요. 사망 앞에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망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시는가? 죄가 최고인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용서가 최고다.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너희들이 끝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다.
노아 방주 전에 죄가 관영해서 이 땅이 죄가 가득 찼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시고 방주를 보낸다. 은혜가 언제나 이기는 거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이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끈하고 뭐 죄가 있으면 확 심판하고 그냥 말끔하게 일사불란하게 팍팍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이 죄악 앞에서 쩔쩔매시고 막 서성거리시고 망설이시고 그런 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죄악 앞에서 당황하며 놀라고 괴롭게 이제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이 떠날 때 울어요.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울고 슬피 부르짖고 서성거리고 망설이시고 심판을 해야 되나, 가만 놔둬야 되나, 이 자녀들이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지만 부르짖으니까 그거 못 참으시고 달려가서 사사 보내고 더 타락하는데 또 보내시고 이런 거예요. 아마 포기를 못 하시는,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있죠. 하나님 그거 해봤자 소용없고 저것도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 금방 어려움 지나면은 분명히 또 우상 숭배할 건데 뭐하러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속아요. 또 속아서 또 사살해 보내. 속는 거는 무슨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 않겠지.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근데 그게 이겼어요. 그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기대하고 또 나 이용해도 또 급할 때만 와서 뭐 해달라고 또 해주고 그 다음에 가버리고, 근데 또 기다리시고 실망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도움 줘봤자 낭비입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것이 필요하고 확 해주시는 필요하고 악은 확 다 없애버리고 필요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죄를 조장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악순환이라고 속고 있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신이 인간한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드러낸 모습은 무엇인가?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한테 사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이 더 타락했는데 또 부르짖으면 또 보내고, 징계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고 쩔쩔매고 속으시고 무력해 보이고 약하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 약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또 기대하고 바보같이 또 기대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사랑과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철없이 잠깐 좋아지면 또 그냥 막 살다가 힘들면 좀 왔다 오는 거 같다가 뭐 조금 눈치 보면서 계속 그런 이 삶에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악순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끊고 전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연약하신, 또 속으시는, 그런데도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절대적인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 우리도 돌이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과 그것을 알아줄 거다 하면서 여전히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신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신자를 만들어. 부모들은 알죠. 부모된 사람들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부모만 아는 거예요. 자녀가 있지만 자녀한테는 아는데 또 자기가 부모한테는 잘 몰라요. 자녀들 보면 어때요? 또 속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고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길 것이다. 그 사랑이 이길 것이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무력하게 보이고, 여러분 강력한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은혜로 평생을 따라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세우시는 여전한 그 신실하시고 성실한 신사랑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또 반복하고 또 그러는 것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이기시는구나. 그 이기시는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